여러분, 사람들이 왜 막장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김치 싸대기 때려본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없죠. 누구한테 김치 싸대기를 때려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보다 더 아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통해 위로를 받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같이 기뻐하는 거는 힘들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어떤 사람이 안 돼가지고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대요. 나보다 잘 된 사람 있잖아요. 같이 기뻐하기는 힘들대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예를 들어 상속자 같은 뭐 그런 드라마야 뭐 얼굴들이 잘생기고 뭐 그래서 본 거지. 솔직히 부럽지 않아요? 그거 우리랑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또 반전 드라마로 바뀔지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막장 드라마를 찍으신 분이 계세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단군 신화 같은 거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대요? 거기 보면요. 뭐 환웅이라는 사람이 뭐 거기에 이제 어떤 뭐 곰이었나요? 호랑이였나요? 곰이 결국은 사람이 돼가지고 막 변했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박혁거세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죠?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이야기할 때는요, 더 꾸며서 이야기하거든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게 거짓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좋은 거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막 명문, 가문, 뭔가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과 12아들들이거든요. 이 가정을 보면요, 우리 뭐 박혁거세나 뭐 그렇게 단군처럼 뛰어난 게 없어요. 진짜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저렇게 시작을 할까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거의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 가정보다 더 심각한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4명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또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막 4명하고 이렇게 결혼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4명이랑 지금 결혼해서 저분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남자의 4여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악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자들끼리도 참 많이 다투잖아요. 집에서 저 넷이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막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집에 왔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인이 막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두 번째 부인이 막 나랑 사랑해달라고 하고, 저런 골치가 아파요. 제가 지금 한 명이랑 살고 있는데 한 명이랑 사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 4명의 여자랑 결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 연약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야곱이 레아랑, 첫째 부인 레아랑 이렇게 자식을 4명 낳았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상품은 무엇이냐면, 어제 김진동규가 놓고 간 2층 사무실에 놓고 간 삼각김밥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 냉장고에. 네. 동규 건가요? 진규 건가요? 둘 다 게 아니에요? 영승이 건가요? 그럼 뭐예요? 그냥 쓰레기 버린 거예요? 네. 네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팩이 얼마나 안 남은 거 준 거군요. 제가 점심에 하나 먹었는데 이따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버리고 갔구나. 교회, 쓰레기장, 네, 진짜 동규 쓰레기네요, 인성이. 네, 근데, 그 4명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한 명이라도 생각나는 사람. 뭐라고요? 희경쌤 뭐라고요?
레아는 아니, 지금 내 아들이라고요. 레아는 부인이고요. 지금 제가 영어로 말했나요? 네, 내 아들 이름은 첫째 아들 이름 뭐였죠? 벤으로 끝나요. 벤. 네, 오 동규쌤, 네, 루벤. 둘째는요? 시몬. 오 누구예요? 영숙이. 오 청소년 대단해요. 네, 우리 셋째는요? 셋째. 오, 네, 지혜쌤. 넷째는요? 우리 박시은. 네, 진짜. 뭐라 요다라고요? 유다. 맞아요. 우리 네 명이었었죠. 네, 루벤, 시몬, 레위, 유다였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뜻은 보라 아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셋째는 레위는 연합. 넷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네 명의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또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도 또 야곱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라헬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라헬이 질투가 났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요. 지금 라헬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자녀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식 낳다가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누구 낳다가 죽냐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나중에. 첫째는 요셉을 낳고 둘째는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라헬을 보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요. 근데 뭐가 없죠?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언니 레아는 어떨까요? 자녀들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남편의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늘 우리가 각자가 다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부족함이 느낄 수 있고, 외모를 느낄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누굴 원망하고 있나요? 지금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빡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임신 못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라헬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근데 라헬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녀가 취했던 방법은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이 라헬이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의 이름은 비라라는 여종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선책을 자꾸 사용해요.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실험해 볼 거냐면요. 우리 짱친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두 명이 있거든요. 짱친. 네. 짱친이 있는데, 우리 영승이랑 동규에게 좀 상황극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어떤 사람,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다가 들었고요. 하나는 물이 들어있거든요. 누가 사이다 마셨는지 맞출까요? 물 마셨는지 맞출까요? 사이다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속이게 되면요, 제가 사이다 딱 한 컵만 따른 거거든요. 이걸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속인 친구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동규랑 영승이 좀 앞에 나와주셔서 상황극을 하는데 여러분 그 좀 연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연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막 정말 목마른 연기를 해야 돼요. 알았죠? 너무 목말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딱 물을 이걸 딱 주면 거기서 이렇게 허겁지겁 그냥 마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딱 그 모습만 보고 물 마셨는지 사이다 마셨는지 대신 원샷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동규 영승이 먼저 우리 이쪽으로 좀 서주세요. 여기 대기해 주시고 우리 상황극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예, 한 사람부터 할게요. 우리 영승이는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이게 1번, 2번. 2번 하시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띄어서 등장하면 돼요. 영승이부터요. 알겠죠? 네, 영승이 여기, 저 뒤로 가시라고. 동기 좀 뒤에 붙어 계시고요. 네, 우리 상황극을 하면 영승이가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그 목마른 사슴같이 뛰어와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원샷을 하고, 앞을 여러분들 보고 표정을 딱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목마른 사슴 등장합니다. 소리가 났죠? 네, 들어와 주세요. 이거 뭐 물인지 사이다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네, 우리 두 번째 컨셉 뭐로 하실래요? 저기 동규는 뭐로 할까요? 그냥 목마른 사슴으로 합시다. 다들 그냥 지금 목마른 고라니. 예찬이가 고라니 좋아하거든요. 고라니 소리 내실 줄 아세요? 탈락. 네, 장난이고요. 예, 우리 목마른 고라니가 뛰어옵니다. 네, 빨리 뛰어주세요. 네, 고라니. 잘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1번, 우리 영승이가 사이다를 먹었다. 2번, 동규가 사이다를 먹었다. 여러분 한번 투표해 주세요. 그래서 속인 친구에게 제가 사이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영승이가 사이다를 먹었다. 손. 네, 우리 박시은. 네, 우리 3명 나왔고요. 네, 우리 동규가 사이다를 먹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동규가 연기를 못했기 때문에 송영승에게 사이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동규가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쉬웠잖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하나는 콜라고요, 하나는 홍삼 진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규 형생이 누굴 시켰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동규, 그래요. 동규랑 진규 형제 나와주세요. 동규, 진규 형제. 좋습니다. 동규, 진규. 제 생각에 이쪽이 더 비주얼이 가까워, 형제로. 네, 좋아요. 우리 진규랑 동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진규랑 이번에는 그냥 상황극 없이 둘이 동시에 마실게요. 알았죠? 좀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요. 네,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뒤돌아봐 주시고, 여기 보면요.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컵으로 가려놨죠. 색깔, 디테일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저 혼자 아는 이 디테일 안 보이시죠? 콜라는 색깔이 티나니까. 네, 우리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우리 누구 진규에게 기회를 줄래요? 아니면은 동규 쌤, 진규 몇 번 할래요? 우리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노란 색깔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하실 거예요? 진짜 노란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규쌤은 여기 빨간색 들으시고요. 네, 우리 진규는 노란 색깔입니다. 여기 있어서 동시에 먹는데, 누가 홍삼 진액을 먹었는가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대답 하나만 해주세요. 맛이 좀 어떠신가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우리 맛이 좀 어떠신가요? 맛있네요. 네, 맛있네요. 네,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 동규쌤이 홍삼 진액을 먹었다 손. 네, 우리 진규가 홍삼 진액을 먹었다 손.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정답은 김진규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콜라랑 사이다는 이따가 누구한테 줘야 되죠? 우리 영승이한테 주고 우리 제가 먹을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무엇을 마셔야 정상일까요? 목마를 때는, 우리는 그냥 탄산음료 먹으면 그 탄산음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탄산음료를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여러분. 콜라가 맛있어요? 홍삼 진액이 맛있어요? 진규 맛이 어땠어요? 홍삼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이 홍삼 진액보다는 그 콜라가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이다랑 콜라 선택하는 것을 세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쉬운 거. 내가 정말 갈증이 느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찾는 게 달콤해 보이나요? 쉬워 보이나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어졌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쉬운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면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라헬이 자녀 안 생겼을 때 첫 보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라헬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됐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녀가 이 첩 비라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단이고요. 둘째는 납달리라는 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모습을 본 언니가 또 질투를 해요. 이미 아들 4명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 언니가 또 질투하고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언니가 질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또 두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아도 여종을 들여보낸 다음에 그 실바가 두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요, 지금 자녀가 총 몇 명이에요? 언니 4명, 거기다가 지금 이 여종들까지 2명 2명씩 해서 4명, 8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참 막장 드라마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범키라는 그 힙합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렇게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노래가 미친 연애라는 그런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곡이 뭐 차트 1위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힙합 하는 사람들은 좀 일부러 가사를 욕처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래요. 미친 연애라고 하는 건 미친년, 그런 거를 이렇게 숨겨두듯이, 그래야 히트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사에도 그런 것들을 숨기고 이렇게 곡을 이렇게 막 썼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이 곡을 썼을 때 어디서부터 오는 영감으로 썼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더 이상 이 미친년애라는 노래는 아예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도 선정적이고 막 자극적인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자기의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에도 욕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수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분은요, 술자리에서 술 먹는 클럽 같은 데서는 절대로 노래 부르지 않고요. 일요일 날에는요, 아예 가지도 않는데요. 스케줄 아예 잡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그분의 이런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히트곡이 더 안 나오고 돈을 더 덜 벌기는 하지만 더 옳은 것, 더 바른 것을 만드는 것을 자신은 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요, 돈하고요, 술하고요, 담배하고요, 세상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웠다고 해요. 심지어 마약까지도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그런 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지은 선생님이 라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해라는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요, 자해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 돌보면서 처음 알게 됐었어요. 자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그 당시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뭐 이렇게 성관계 맺는 것도요, 그렇게 너무 흔한 일들도 아니었었고요. 뭐 술도 그렇고요, 담배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것에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술을 정말 먹어서 여러분들의 그 갈증이 해결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답답함이 해결이 되나요? 자해를 한다고 해서요, 근원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면요,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남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제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생기면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그 관계가 유지돼요. 제가 제 아내랑 사귀었었잖아요. 사귀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혼하자고 해서 그러면 아까 김치 싸대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아내를 만났는데 저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었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가장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있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제 아내는 필리핀에 살고 있고,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저는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군대 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죠. 아내를 가장 먼저 사랑했을 때 제 결과는 헤어짐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결국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레아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요. 실바 이 레아의 종에게서 2아들을 낳고요. 라헬 그 질투했던 라헬에게는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요. 비라라는 이 여종 라헬의 종에게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서 총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안 어떤 집안인 것 같아요? 아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집안이잖아요. 근데요 이 집안이 하나님을 나중에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집안이 결국은 반전 드라마가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요. 어떤 학생은 제가 이 PPT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자라면서 당한 어려운 상처나 충격으로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난 태어났지? 난 아예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오히려 별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까 그 12명의 아들들, 누구를 가졌죠? 한 아버지를 가졌죠.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피 섞였나요? 안 섞였나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근데 우리 피가 섞였어요. 어떻게 하면 피가 섞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끝판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마지막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고아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 고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2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2번째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온양온천역 앞에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성격 어떤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저 원래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19살 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좀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수지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묻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